은혜와 감사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창조하시며 저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시간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며 신앙의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종교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편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로 다른 사람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가난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들을 무시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낮은 마음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들 안에 있는 주님 발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마음 가진 잃어버린 하나님의 DNA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날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친일보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지한 고민이 있게 하시며 질문하게 하시고 성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통찰력이, 지혜가 저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뜻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욕심과 야망이 없는 교회, 그러한 욕심과 야망을 버린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올바른 기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하시며 사랑하는 교우들의 기업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자녀들이 곁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악한 유혹자의 유혹으로부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생명의 날들 더하여 주시고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달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방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자, 성전 바깥 마당이 등장합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방인의 뜰에는 회당 같은 기능을 하는 모임 장소도 있었고 사람들이 모여서 율법을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는 제물로 바쳐지는 양, 염소, 소와 같은 가축을 파는 상인들과 가축들이 제물에 적합한가를 판단하는 레위인들, 일반 돈을 성전세로 내는 은화로 바꾸는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장소가 바로 성전 바깥 마당입니다.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에는 경계가 되는 담장이 있었고 그 담장 안으로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담장에 화강암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방인은 안쪽들과 성소 주변의 난간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는 모든 이방인은 죽을 것이다.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에만, 성전 바깥 마당에만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니까 성전 바깥 마당이 이방인의 뜰이 측량에서 제외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을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 바깥 마당, 즉 이방인의 뜰을 차지한 이방인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질문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방인들, 그들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악인들입니다. 구원과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악인들, 그들은 누구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도 돌보아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악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악인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악인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고 무시한 사람들, 그들이 악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는 의인들은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음식과 물을 제공합니다. 나그네를 섬기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입을 것을 나누어 주며 병든 사람들을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섬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죄를 지은 소위 범죄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어지는 의인들,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의인들은 범죄자들 안에도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 안에도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의인이요,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허락으로 받은,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방인들, 악인들은요,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입니다. 짓밟다라고 하는 것은 학대하다, 수치를 주다라는 뜻입니다. 악인들은 사람들을 학대합니다. 수치를 줍니다. 모욕감을 줍니다. 42달 동안 그렇게 할 것입니다. 42달은 3년 반의 시간입니다. 이 42달, 3년 반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시간적 개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악인들은 그 악을 멈추지 않고 거룩한 도성을 짓밟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악인들이 거룩한 도성을 짓밟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신들의 악을 계속해서 행하는데 어떤 일이겠습니까? 자신들이 가진 부와 권력을 가지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억압합니다.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고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침략해서 죽이고 약탈합니다. 악을 행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이 이러한 악에 대해서, 악한 자들의 욕심과 야망에 대해서 고발하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 고민에 대한 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세 번역으로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편견과 차별도 무시도 없이 모든 사람들을 주님 섬기듯이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듯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주님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구원받지 못하는 이방인들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 안에 있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이 가난하던 배고프던 목마르던 병들었던 감옥에 있던 그들 안에 있는 주님을 발견하며 기쁨으로 열심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